혹시 어린아이들이 서로 의견이 달라서 싸우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주중에는 예수향당 기독학교에서 교목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린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들이 많고 가끔씩은 학생들이 서로의 의견이 달라서 싸우는 모습도 봅니다. 그리고 가끔은 저도 그들과 의견이 달라서 그 친구들과 말다툼을 할 때도 있습니다. 지난주 쉬는 시간에 6학년 학생들과 공기를 하였습니다. 공기 어떤 건지 아시죠? 네, 공기를 하였습니다. 제가 위로 누나가 있고 또 밑으로 여동생이 있어서 어릴 때 나름 공기를 좀 하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신감이 넘치는 아이들을 상대로 공기 30년 내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기를 하다가 순간 욱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던 때와 지금 학생들이 하는 공기의 룰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학생을 그래도 이겨보겠다는 그 마음에 제 방법이 옳다라고 우겼고, 그 친구들은 또 다른 친구들과 함께 자신의 방법이 옳다고 우겼기 때문에 속에서 욱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지만 또 목사잖아요. 욱함을 꾹 누르고 친구들이 말하는 방법을 따라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게임 중에 종이 쳐서 승자가 없이 게임은 끝나버렸지만 저의 욱함은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제가 왜 욱했을까요? 저와 의견이 대립되는 부분이 있었고, 또 그 문제가 제가 원하지 않는 대로 흐르자 그 욱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일을 경험하신 분이 있으신가요? 제가 듣기에 어른들이 가장 많이 싸우는 이유가 고스톱이라고 들었습니다. 각 지역마다 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또 남자들은 제일 많이 싸우는 이유가 당구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 사구를 30을 치기 때문에 왜 싸우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각 지역마다 치는 방법 그리고 룰이 다르기 때문에 많이 싸운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통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는 힘이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좀 더 그 분야에 지식이 있는 사람이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이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목소리가 큰 사람. 저희들이 묵상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이 편지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듣고 그 문제에 대하여 바울의 생각을 잘 표현한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사람들이 상처를 입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그들을 잃지 않을까라는 그런 조바심으로 이 편지를 쓰고 보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를 이야기하고 또한 그 분쟁에 대해서 해결하는 그 말씀을 그는 나누었습니다. 바다와 인접하고 항구 도시였던 고린도 지역의 특성상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의 문화가 달랐고 그들의 지식 수준 또한 많이 달랐습니다. 누구는 학식에 뛰어난 사람이었고 누구는 아니었습니다. 누구는 어느 정도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었다면 누구는 하인으로, 노예로 일을 하였던 자들이었습니다. 누구는 유대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가 하면 누구는 헬라 문화의 배경에서 온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린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너무나 다양함이 있었지만 또한 그 안에는 분쟁이 자연스럽게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공동체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한 문제, 우상 숭배와 그 우상 숭배에서 나온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울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잠시 살펴보도록 합시다. 혹시 고기 좋아하십니까? 고기 좋아하세요? 네. 저는 고기를 좋아할까요? 아닐까요? 네. 아시겠죠? 대답을 꼭 안 드려도 아실 것 같아요. 지금은 고기를 먹는 것이 편하게 접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고기를 먹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오래전에는 고기를 먹는다는 것, 고기 자체가 귀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시대의 고린도 지역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기가 귀한 그 시대, 그곳에서 조금은 쉽게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를 위하여 드려졌던 제사, 그리고 그와 관련된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함께 그 제사에 그리고 잔치에 참여하였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지혜가 있다는 사람들이 그들의 지식으로 그 장소에서 음식을 먹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며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우상 숭배가 있는 행사에 참여하고 또한 그 제사로 드려진 고기를 먹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린도 8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즉 우상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결국은 우상이라고 숭배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마음의 양심에는 우상이 없기에 우상 숭배에 사용된 고기조차도 아무 뜻이 없기 때문에 먹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시장에 나와 있는 고기 중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지는 과정을 통해서 도살되었던 고기를 자유롭게 사 먹었습니다. 혹시 할랄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만드는 물건 중 가장 먼저 나온 것을 자신의 신인 알라에게 드림으로써 그 이후 생산되는 물건들은 아니면 음식들은 할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미 그들의 신에게 바쳐진 물건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처럼 이 고기들도 이 음식들도 이미 그들의 신에게 드려졌던 음식, 그리고 도살장에서 죽음을 당하고 나왔던 그 고기들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그 가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고기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먹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의 신전에서 드려지는 여러 가지 종교 의식에 같이 참여해서 우리는 우상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우상 숭배는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었고, 또한 잔치에 참여하여 귀한 고기도 먹고 즐겁게 놀 수 있으며, 또한 사회적 관계에서도 오히려 그 잔치를 통해서 풀어가는 그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이미 자신들은 세례를 받았으며 세례를 통하여 언약의 공동체 안에 있으며 성도들 간의 성만찬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누리고 있으니까 자기의 몸이 어떻게 사용되든 큰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어제 큐티 말씀 가운데서 역사 속에 나타난 특별히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여주면서 그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우리의 조상들을 보아라. 그들은 다 구름과 바다를 통하여서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 신령한 음식을 먹지 않았느냐? 신령한 음료 또한 마시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다수의 사람이 우상 숭배로, 음행으로 하나님을 원망함으로써 하나님을 시험함으로써 다 멸망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 고린도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본보기로 삼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즉 너희가 이미 구원을 얻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서 있으며 또한 성만찬을 통하여서 떡과 잔을 나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당신의 행동은 마치 광야에서 죽음을 맞은 당신들의 조상과 같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옵니다.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의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바울은 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 숭배도 피하여야 하지만 그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피하라는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그 문화를 피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상 숭배에 사용된 음식을 먹는 것조차도 피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여야 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혜 있는 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의 생각을 풀어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고린도 교인, 특히 이 문제에 걸려 있는 자들을 살짝 비꼬는 그러한 느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하는 일에 참여하는 자, 그들은 자신의 지식으로 제사에 쓰여진 고기를 먹고 그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살짝 비꼬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본인들이 판단하라라고 말하십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성만찬을 나누지 않느냐?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눈다. 이것을 나누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떡을 땜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너희가 우상 숭배에 사용된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너희가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있는다는 것은 결국은 너희 자신이 그 우상과 함께 합쳐지는 행동이다. 우상은 존재하지 않기에 먹는 음식이, 그리고 그 자리가 아무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결국은 그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성만찬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음료를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의 음료를 마심으로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함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아닌 귀신에게 드리고 있다.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귀신과 함께 겸하지 못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 또 21절 그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하냐? 왜 우리는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과 귀신이 한 자리에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라는 영어 표현을 보면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겠느냐라는 그런 표현으로 나옵니다. 이 질투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그 자들이 사탄과 사귀었을 때 일어나는 그들에 대한 질투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질투입니다. 하나님의 명예에 대한 질투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그 아름다운 교회의 친교, 교제에 대한 질투입니다. 즉 너희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떡을 나누며 잔을 나눈다고 이야기하는 너희가 우상 숭배의 자리에 있으므로 그 제사로 드려지는 음식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식탁을, 그 거룩한 식탁을, 그 명예로운 식탁을 더럽힐 수 있는가? 너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라고 강력하게 그들의 행동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서 무엇을 봅니까? 그들은 자신이 배웠던, 그리고 그들이 깨달았던 말씀을 사용하여 그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게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들이 받은 은혜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으며,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은혜로 받은 그 자유를 남용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이 단지 고린도 공동체 안에서 지혜 있다고 말하는 자들의 모습입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양심에 아니면 제일 마음에 무거운 마음이 들었던 자가 제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혜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의 행동, 그 모습은 성경을 연구하고 더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또한 전하고 있는 목사인 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목사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 같은가요? 사실 이게 저는 좋습니다. 목사 같지 않은 목사. 저희 교회 소년부 학생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어제 저희 엄마랑 우리 교회 목사님들에 대해 말했는데요, 목사님이 제일 목사님 안 같다고 서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일 목사님 같은데?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하시는 그분이 맞을 것 같아요. 네, 안 말해도 다 웃고 계시네요. 네, 한 목사님, 양 목사님. 사실 저는 목사 같지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도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과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눕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친구가 옆에 지나가면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야기하던 친구들이 놀랍니다. 목사님이세요? 사실 제가 목사 같지 않는 행동을 하는 이유는 제 자신이 너무 자유스러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평일날 저의 옷차림을 보신 분은 제가 목사가 맞나 의심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청바지를 입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청바지를 겸손하게 배 위로 올려 입는 것이 아니라 너무 내려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 학생들이 목사님 바지 좀 올려 입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 행동을 보면 다른 목사님들처럼 경건하지 않습니다. 건들건들 걷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적으로 틀리지 않기 때문에, 저의 구원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행동 하나 때문에, 나의 옷차림 하나 때문에 남에게 방해가 될 수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공동체가 서가는데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행동 때문에 상처받는 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의 목사 같지 않는 모습에 가장 상처받는 분이 있는데 제 아내입니다. 같이 교회를 갔다 오면 꼭 한마디씩 합니다. 왜 목사가 그렇게 앉아있냐? 왜 목사가 바지를 내려입냐? 왜 목사가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느냐? 하지만 저는 남을 생각하기보다는, 공동체의 지체를 생각하기보다는 사실 신학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저의 자유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지혜 있는 자들의 모습은 자신들의 신학적 오름으로, 그리고 거기서 오는 자유로 교회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그 우상 숭배에 참여한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막 우상 숭배 문화에서 그리스도의 문화로 들어선 새신자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혼란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이 틀리지 않으니 자유인 양 자신들의 생각에 맞게 행동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조심스럽게 하지만 강하게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저희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성경책이나 큐티책 있으시면 같이 좀 펴주시고요.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너희들이 하는 행동들이 그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너희들이 우상숭배의 그 잔치에 가고 우상숭배에 사용되었던 음식을 먹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것은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덕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기초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너희의 행동들이, 너가 그 우상숭배의 그 자리에 가서 음식을 먹는 그 행동이 상대방이, 그것을 보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서가는데 그 기초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자유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의 자유가 혹시 공동체를 넘어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그 행동 하나 때문에, 나의 자유 때문에 혹시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작하는 자들에게 그 기초를 우리가 오히려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바울이 내리는 결론은 이것입니다. 31절 말씀 저희도 함께 또 읽겠는데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고 많이 사용되는 구절입니다. 그렇지만 이 구절은 어느 상황에서 나오고 있죠? 바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 가운데서 나오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희의 지식이 옳다, 너의 행동도 잘못된 것이 아니다. 하지만 너의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느냐? 너의 그 신앙이 신앙으로 이제 나타나는데 그것이 누구를 먼저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느냐? 아니면 너희가 그냥 누리는 그 자유를 먼저 생각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라 바울은 이야기합니까? 33절 말씀 함께 또 읽겠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무엇과 연결되어 있죠? 그들로 구원을 받는 것. 그들로 구원을 받는 것.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들이 우상 숭배함으로써, 우상 숭배하는 그 자리에 있음으로써, 그 음식을 먹음으로써 너희가 오히려 이제 막 믿기 시작하는, 아니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생활하는 너의 형제의 구원에 방해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이야기를 하며 바울은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오히려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너희들이 행동하라.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길 때마다 그 가운데서 분명히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먼저 생각합니까? 내가 자유를 누리는 것,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먼저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합니까? 우리와 함께 생활하는 그 공동체, 형제들의, 자매들의 구원을 먼저 생각합니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형제 자매의 구원을 위하여 너의 자유를 내려놓아라.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함께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그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를 자유하게 하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먼저 생각하여야 하는 것은, 가장 먼저 묵상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며,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생활하는 형제의 구원임을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함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